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막 성공하고 싶고 대단해지고 싶다가도 살다 보면은 평안한 게 가장 좋구나, 무탈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참된 평안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평안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평안할 때 보통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구와 막 어울리는 거 말고 혼자 평안한 그 상태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나오는 생각이 아마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잘 들지 않다가 몸도 마음도 좀 평안한 상태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이 평안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평안하게 하셨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왔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이런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휘장, 저 천막에 있구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전에 막 쫓겨다니고 또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럴 때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못했는데, 딱 그런 것들이 안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와야겠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그냥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온당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다윗이 왕궁에 사는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목자로 양을 칠 때에도 나의 선한 목자는 여호와시다, 그것을 알았죠. 칼과 방패를 가지고 싸울 때에도 다윗은 나의 칼이시고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 그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어서 좋은 생각이잖아요. 맞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선지자 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까지만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왕과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 다윗이시죠. 그리고 또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나단,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나라의 지도자와 그리고 또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둘이 서로 정말 영적으로 소통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더 큰 위기가 다가왔죠. 6.25입니다. 그 6.25 전쟁 이후로 이 작은 한반도 땅이 완전히 나뉘었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그 생각과 어떤 한 사람의 독재 아래 놓이게 될 것이냐,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냐, 그렇게 둘로 딱 나뉘어서 지금까지도 극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큰 위기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개인의 삶도 많이 어려워지죠. 물가가 폭등을 하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참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처럼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평안히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에 안정감을 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궤를 두어야 될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직접 많은 응답도 받았죠. 블레셋을 치러 갈 때에 하나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움직였는데 선지자 나단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교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출애굽 때부터 이렇게 언약궤가 움직이는데 언제 그런 대단한 집 가운데 있었느냐, 그때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집이 필요하지 않으시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그러한 건물을 지으면 꼭 우상화가 되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어떤 보이는 건물들, 이런 것들을 원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지금 크게 지어진 교회들이 문제냐? 그렇지 않죠. 아니, 우상을 위한 귀신을 숭배하는 건물들도 그렇게 크게 지는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크게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건물보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 지어지는 것보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지만 다윗을 그 목장 가운데서 양을 치고 있는 중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승장구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왕도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블레셋에게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원수들을 멸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 왕처럼 왕이 되고 나서 교만에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를 목장에서 불러서 주권자가 되게 한 것이 나 여호와이고 또 원수들을 무찔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네가 원수를 무찌르게 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가졌던 중심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너가 다른 모든 그 사람들과 같이 온 땅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다윗은 자기가 위대해지려고 유명해지려고 자기는 왕이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나라를 잘 확장하고 안정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계속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정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종류가 악한 자들이 전과 같이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와 같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다 버리고 거기에 있던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더니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시대와 같지 않게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까지도 다윗의 씨까지도 축복하십니다. 네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정권을 찬탈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쭉 왕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무엇이냐면요, 잘못하면 너 필요 없어, 딱 벌 주고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한다면, 죄를 짓는다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버지는 징계하십니다. 왜냐? 아들이 잘 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여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가 아니죠. 다윗 왕도 죽을 때가 오고요, 모든 왕권은 끝날 때가 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죠. 참된 왕,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른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왕의 달란트를 받았든지요, 아니면 양을 치는 한 목동의 달란트를 받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감사하고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면드립니다.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냐?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염려와 불신앙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셨다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복되게 하려고, 내 인생 성공하게 하려고 선택하는 것들, 그러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 예배, 기도 시간 줄여가면서 세상의 복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받은 이 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굉장히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더라? 생각을 하시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매주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하신 이 삶,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